매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회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예배 시간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영등포교회가 올해 1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그 7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교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전진하는 개혁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그 단어를 보면 고칠 개, 가죽 혁자로서 가죽을 바꾼다, 가죽을 통째로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완전히 통째로 새롭게 되는, 또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변화되고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고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통째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통째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 표현대로 말하면 6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교인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허망한 것이 남아 있어서 교인이지만 허망을 따라 살고 있다면 저는 통째로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인이 되었다면 교인답게 살아야지,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세상 속에 있어서 그 마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통째로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실례를 들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멤버, 교인이 되었고, 그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요 요직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들 부부의 마음에는 그 허망한 그 무엇이 남아 있어서 저들 부부 속에 남아있는 그 허망이 저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고, 그리하여 그들 속에 남아있던 그 허망은 교회의 악취를 풍기는 것이 되었으며 결국
그 허망은 저들 부부를 넘어지게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교인이 되었지만 계속 총명함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저는 통째로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말씀은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인이 되었다면 교인답게 살아야 하고 또 교인답게 생각하고 총명이 그래야 하는데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세상 속에 있어서 저의 총명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니 영적 지각이 또 어두워지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지도 못하게 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교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을 해야 된다. 피부가 벗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통째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온 대표적인 실례를 들자면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려고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저는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교인이 되었지만 제가 계속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도 개혁을 해야 된다. 무지함 가운데 있으니 통째로 개혁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서 무지함이란 영적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 무지함이란 어떤 무지함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멤버가 되었고 설교도 듣고 교육도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이지만 사실은 교인이 아닌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교인이다 한다면 피부를 벗겨내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통째로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지만 계속 저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있다,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 안으로 전도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굳어진 그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교인이 되었다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말씀이 들리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한 가운데 있다. 나는 말씀을 듣지만 도대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나는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 굳어진 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면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저는 정말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겨서라도 저가 개혁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감각이 없다는 건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없다. 이렇게 영적 감각이 없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 감각도 없다. 그럼 막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막말을 하고 막 사는 사람이 된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조명 속에서 변화가 되는 일대 개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임해야 한다. 또 저는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교인이 되었지만 교인이지만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놔둬서 되겠습니까? 피부를 벗겨내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하며 살게 된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저 안 믿는 사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해서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를 굴리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면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래서 더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난잡한 성생활, 난잡한 성스캔들이 가끔씩 뜨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교인들도 연루가 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있고 거기에 그렇게 다 드러나서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는 안 하지만 제가 보니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하나님께 욕되는 일입니까?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해서 온갖 더러운 짓에 그걸 내놓았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발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 내가 좀 잘못하고 있으니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을 하겠다. 개혁을 하고 싶다. 그런 결단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이것을 통째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다음 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개혁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능하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면 개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6가지를 여기서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가능한가? 개혁 가능한 첫 번째가 말, 언어 영역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서로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또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체가 아니냐? 지체들끼리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참말을 해라. 진정성 있는 말을 해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 말이 달라지게 된다.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이 개혁 가능한가? 화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이러한 영역도 개혁이 가능하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마다 기질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열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어서 새 사람, 새 존재가 되게 되면 울컥하는 게 올라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된다.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이 개혁 가능한가? 도둑질하던 나쁜 손버릇, 이것은 남의 지갑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 마땅한 남의 재산, 그거를 건드리고 이러한 일, 이러한 영역, 이것에 대한 일대 개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교인들 서로 사이에 돈 거래, 구워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떼먹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00여 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전도회 남성교회 조직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안 오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저들이 담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개조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개 모임도 예배 끝나고 주일날 모였고, 그리고 끝나서 또 돈 주고받고 하는 것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개가 깨지는 것도 교회 안에서 깨진 거예요. 여전도회 안에서. 깨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난리가 나고 교회가 박살나고, 그리고 개가 깨진 다음에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는 개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 개가 깨어져 가지고 괴로움과 우리말로 피본 교회가 그 강화도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고 이런저런 하시는 분들, 남의 돈 떼먹는 거는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동거래하고 남의 사유재산 탐내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벌어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는 개혁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더러운 말. 참 죄송합니다만 EDPS라고 하는 음담패설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더러운 말 하는 거는 성도에 마땅한 대화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면 더러운 말은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고 득하게 사람을 덕스럽게 하고 이득이 되게 하는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말 하게 변화되게 개혁이 되게 된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되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일대 개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다 우리가 이거는 그렇군, 그래야지, 버려야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성령을 전에는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가 된다, 개혁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일대 개혁이 됩니다. 일대 개혁. 가능하다.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가까우니까 또 가깝게 지내기도 하지만 가깝다가 또 싸우고 원수가 되면 원수보다도 더 원수가 칠천지 원수가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한 사람은 남쪽에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북쪽에서 예배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지 않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받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너도 우리끼리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모습, 칠천지 원수 그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게 되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주셔서 받게 되고 그걸 받게 되면은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자식을 죽인 공산당도 용서하게 되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본받아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교회 생활 적어도 몇 년 이상 하면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내가 다짐도 수없이 했고 그렇게 나도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잘 안 돼. 여러분 써서 붓글씨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개혁이 됩니까? 깨물고 혈서를 쓰면 그 개혁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 갖고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러면 딱 한 판이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말하기도 전에 콱 꼬꾸라져서 그가 새 사람이 되듯 새 사람이 되는 역사는 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북한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빨리 올라가서 북한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북한은 툭하면 미사일을 쏘면서 한반도 정세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예비하고 때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한반도 한민족을 반드시 세계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문도 열어주시고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인이 교인다워질 때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면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진정 교회답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다 보면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도 아무런 감당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인이 교인다워지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피부가 벗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저를 벗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개혁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봤습니다. 개혁하고 싶습니다.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고쳐주시고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